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적 있으세요? 모든 것을 잃고 미래에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말이에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나오미. 그녀는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한 여자가 인생에서 잃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가장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숨겨져 있었어요. 한 이방 여인 며느리가 그녀 곁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이 다윗 왕조를 결국 예수님을 세상에 가져왔어요. 오늘은 화려한 영웅담이 아닌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때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 기럐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떠났어요. 먹을 것을 찾아서요. 모압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지만 거기는 곡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압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홀로 남겨졌어요. 두 아들이 어머니를 위로했을 거예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말로는 룻과 기럐는 오르바와. 나오미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하구나. 며느리들도 착하고. 하지만 10년 후 두 아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말론도 기럐도.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남편도, 두 아들도, 미래도. 60대 여인이 혼자 남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나오미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더라. 베들레헴에 다시 곡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결심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어. 그녀는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떠났어요. 한참을 걷다가 나오미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너희가 각기 남편을 만나 위로를 받기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자 두 며느리가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지만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내 딸들아.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돌아가거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하여 오늘 밤에 남편을 얻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장성하기를 기다리겠으며. 절망적인 현실이었어요. 나오미에게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르바가 마음을 굳혔어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울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말했어요.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때 룻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들으셨나요?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고백 중 하나예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선택했어요. 나오미를, 나오미의 백성을, 나오미의 하나님을. 이득이 없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사랑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결심이 굳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두 여인이 함께 걸었습니다.
베들레헴을 향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읍이 들썩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냐? 나오미가 대답했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완전한 절망의 고백이었어요. 그들이 도착한 때는 보리 추수 때였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삭 줍기. 그것은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나그네를 위한 제도였어요. 추수할 때 반 모퉁이를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을 줍게 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일. 하지만 룻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마침 그녀가 간 밭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성경은 우연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마침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보아스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부유한 자였고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어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을 때 추수꾼들에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추수꾼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보아스가 낯선 젊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이었어요. 추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소년에게 물어보니 감독이 대답했어요.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로 배는 자를 따라가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잠시 집에서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는 감동했어요. 이방 여인이 모압 소녀가 시어머니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니.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들으라. 다른 밭에서 이삭을 주우러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물을 마시라.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물었어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위를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날 저녁 룻이 집에 돌아왔을 때 한 에바 약 22리터 나 되는 보리를 가지고 왔어요. 나오미가 놀랐습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도다.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기업 물을 자. 그것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때를 잊게 하는 가까운 친족이었어요. 나오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수가 끝난 어느 날 밤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어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고 누울 때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 룻은 그대로 했어요. 한밤중에 보아스가 놀라 몸을 돌이켜보니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이니이다. 보아스가 대답했어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 나중 은혜가 처음보다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말한 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보아스가 성문으로 갔어요. 성문은 당시 재판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그 가까운 친족이 지나갈 때 보아스가 불렀습니다. 이리 와서 앉으시오. 그리고 장로 10명을 불러 증인으로 세웠어요.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말하려 하였노라. 만일 기업을 물을 자이면 물으려니와 기업 무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내게 말하라.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도 함께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 하노니 당신이 나를 대신하여 물으소서. 나는 물으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자기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었어요. 이것은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들이 증인이 되었거니와 내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샀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노라.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룻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복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기업 물을 자가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이 아이가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되리니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이를 품에 안고 양육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들으셨나요? 이 아이가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는 말했었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완전한 절망이었어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가장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숨겨져 있었어요. 룻, 이방 여인, 모압 소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며느리. 하지만 그녀의 헌신이, 그녀의 사랑이, 그녀의 선택이 다윗 왕조를 낳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가 시작돼요. 이삭을 줍던 손이 왕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다시 풍성하게 채워졌어요. 첫째,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둘째, 작은 헌신이 큰 역사를 만듭니다. 룻의 선택은 작아 보였어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마침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넷째, 신실함은 보상받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신실했어요. 보아스는 그것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하나님도 보셨어요. 다섯째,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삭 줍는 일. 가장 낮은 자리였어요. 하지만 거기서 왕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나오미처럼 비어 보이나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나요? 미래가 보이지 않나요? 기억하세요. 신의 한 수는 가장 비참한 순간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끝이 하나님에게는 시작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비극이 하나님께는 기적의 무대일 수 있습니다. 룻처럼 신실하게 남아있으세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세요. 이삭 줍는 일이라도 괜찮아요. 가장 낮은 자리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화려한 영웅담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더 강하다. 룻은 전쟁 영웅이 아니었어요.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어머니를 사랑한 며느리였어요. 그냥 매일 이삭을 주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실함이, 그 헌신이, 그 사랑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하는 작은 일에서 신실하게 사랑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빈 인생을 채우실 거예요. 나오미처럼 마라라고 불렸던 인생이 다시 나오미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